오늘은 용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평신도 최초,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이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사건의 최종 결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는 스데반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늘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헤밍웨이 소설 중에 나온 이야기의 일부분인데요. 스페인에 살고 있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바탕 크게 다투었어요. 아들은 가출했고 아버지는 후회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광고지를 만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였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하였다. 아빠가. 그날 정오에 호텔로 간 아버지는 소스나치게 놀랐습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 우리나라로 진양도, 철수, 민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800명이 그 호텔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 속에서 용서받기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은 왜 그토록 용서를 강요할까요? 지금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서란 자기 치료제입니다. 용서하면 가장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용서하면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아오라 이렇게 왕답게 명령해도 충분했겠지만 자기가 직접 다윗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 결의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죠.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굴 속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때마침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깊숙한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사울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굴을 나갈 때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사자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용서는 우리가 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전사했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용서받는 기쁨보다 용서하는 기쁨이 더 큰 복입니다. 용서를 하면 스스로 자유해집니다. 더
더 넓어지고 깊이 있어지고 큰 사람이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참전용사 기념대 앞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한 대화예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는 자네를 붙잡아 고문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였는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를 고문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을 듣고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 사람들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구나. 용서를 못하면 용서하는 순간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딕 티비츠 심리학자는 살기 위해 용서하라 라는 책에서 용서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두 번째, 희망을 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자기 치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용서는 용광로입니다. 용서는 서로의 허물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이 다 녹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크게 놀라 떨어지게 쳐다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의 심령이 녹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데반은 얼굴로 복음을 증언했어요. 용서하는 얼굴은 복음이요 모든 허물을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요셉 또한 용광로와 같은 용서로 모두를 녹였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중에 형들을 향한 원한을 키우지 않았어요. 감옥살이 중에서도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향해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팔아 넘긴 형들을 내 앞에 대령해라, 혹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게 한 그 여자를 당장 잡아오라 허용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다같이 대성통곡하며 끌어안았어요. 용서는 그 모든 허물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아주 옛날 자동차가 거의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펜실베니아에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온 교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이웃 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모욕하고 헐뜯는 악질 이웃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이웃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60마일, 약 100km나 되는 먼 곳을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에게 사형을 면하여 달라고 요청했어요. 끈질긴 요청에 목사님은 워싱턴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과 상관도 없는 그자를 왜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저 사람은 나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동을 받고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목사님은 15마일, 약 23km 떨어진 사형 집행장까지 뛰어갔어요. 마침 그가 교수대에 묶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보자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저 늙은 목사가 내가 죽는 꼴을 보려고 기뻐하면서 왔구나. 목사님은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에게 사면장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 후 그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용광로입니다. 용서를 통해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용서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용서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신선한 시작이며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매체이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며 새로운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스데반에게 용서받은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동참했었어요. 본문 8장 1절에서는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서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돌에 쳐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처럼 표현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그때 바울에게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용서받으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어요. 용서는 새 출발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이나 용서하는 사람이나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라는 영어는 understand이죠. understand, 즉 밑에 서보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 사람 아래에서 짓눌리며 그를 지켜봐주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아픕니다. 아파가며 배웁니다.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면서 용서해 줄 때 용서는 우리에게 자기 치료제가 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용광로가 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분열과 미움과 분리와 증오와 갈등의 문제들을 용서로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